10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또 한 주간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독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받으리.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사랑과 공의를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오늘도 말씀 안에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며 축복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 나라 이 땅을 복되고 축복이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일상의 삶에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공일하신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일하신 사랑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경외하는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유 명절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친인척들 앞에서 말씀대로 빛이 되고 말씀대로 소금의 맛을 내는 고유 명절 추석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감복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을 늘 항상 영유 강건하게 하옵시며 주의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말씀을 연구하실 때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굴성이처럼 달콤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픈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힘과 용기로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9월 29일 전국 7개 교회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 아우리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우리치 각 팀 사역 보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발이여 강하고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만난 모든 이리의 삶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심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날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 높이에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유다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그가 외친 메시지 담긴 예레미야서 외에도 한 권의 책을 더 쓰게 됩니다. 그 책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목도하면서 너무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서 쓴 그런 슬픔의 책이에요. 그래서 책의 이름이 애가, 슬픈 노래다, 이렇게 책 제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면 책의 제목 자체가 애가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런 책을 읽고 싶을까요? 읽고 싶지 않을까요? 안 읽고 싶어집니다. 슬픈 책 누가 읽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주 슬픈 날이 오면 반대적인 것을 하고 싶어요. 박장대소하는 유쾌한 코미디를 보거나, 요즘 또 개그 콘서트가 다시 시작이 됐잖아요. 슬픔을 순간적으로 잊으려고 마음을 정화시키는 자연 풍경의 영상을 보거나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분들은 활동적인 걸 보려고 이렇게 스포츠 경기나 복싱 경기 이런 거를 몰입해서 봐서 슬픈 상황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해요. 사람이 뛰어다니는 게 싫은 사람은 동물이 뛰어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신기한 세계를 탐험하는 이야기, 또 오지에서 생존하는 이야기, 이런 거 보기도 합니다. 원래 반대적인 걸 선호해요. 그래서 슬픔에 평안을 더하면, 슬픔에 또 다른 흥미를 더하면 상쇄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레미야 본문도 읽는 게 아주 행복하진 않았는데 예레미야 애가라니 가장 어려운 그런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슬픈 노래를 읽어야 되니까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더울 때는 더운 걸로, 이열치열로 이기시는 분이 계세요. 슬플 때는 더 큰 슬픔으로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 슬퍼서 세상에서 최고로 슬픈, 그래서 어떤 영화의 제목은 가장 슬픈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더 울어요. 그 감정이 어떻게 해소가 안 될 때 슬픈 것을 선택해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참 울고 났더니 훨씬 나아지고 더 이상은 울고 싶지 않은, 정이 뚝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슬픔의 크기가 좀 더 객관적이 되기도 합니다. 더 큰 슬픔을 만나면. 이만하니 다행이야, 아유 얼마나 참 그래도 난 많이 괜찮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오늘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은 슬플 때 그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세요? 슬플 때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시는가요?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 슬픔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법,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슬플 때에 마음이 치유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 그걸 선택해봐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심리 이런 상담 전문가들은요, 우리가 슬픔이 찾아오면 감정적으로 안정 상태가 이렇게 풀려서 혼란이라고 말해야 될지 불안정 상태라고 말해야 될지 감정적으로 이게 똑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가, 관리하는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슬픔 가운데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잘 대처하지 못할 때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8가지의 내용인데 8가지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읽다가 다시 곱씹게 되었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중에 나만의 슬픔을 존중하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슬픔이란 거는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내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슬픔을 막 억누르거나 억지로 변화를 주려고 하거나,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거나 친구들하고 막 얘기해서 풀려고 할 때 안 풀릴 때가 있으니까 오히려 충동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은 역효과가 나서 오히려 잔상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이 비는 지나가는 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만의 방식의 슬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슬프지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축구 경기에서 졌을 때
이거 가장 서글픈 게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한꺼번에 슬픔이 찾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슬픔이 다르기 때문에 슬픔의 때도 다르고 슬픔의 정도도 다르니까 슬픔을 해결하는 방식도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파악하려면 슬픔을 먼저 인정하고 내가 뭐 때문에 슬픈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단어 때문에 힘든지를 좀 더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서 애기들이 가끔은 이걸 입에다 넣었다가 저걸 입에다 넣었다가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심한 거는 치워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빨이 날 때 막 근질근질하니까 치발기라고 해서 동물 모양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 입에다 넣습니다. 또 신문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부스럭부스럭거리는, 그걸 입에다 넣기도 해요. 입에다 넣어도 되는 거 할 때는 내버려 둬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나만의 슬픔, 내가 어떤 일로 힘들어 슬픈지를 조금 이렇게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은 슬프지 않은데 왜 나만 슬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로 읽다가 저에게 좀 와닿았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신체가 요구하는 것은 충족해 주면서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프다고 해서 밥을 굶으면 신체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점점 가게 되니까 슬픈 감정이 더 심해진대요. 슬프다고 수분의 섭취를 줄이거나 잠을 안 자거나 그러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나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식사, 수면, 운동, 위생관리 이런 거를 하면서 슬픔의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할 때 거대해 보이던 슬픔을 조금씩 이겨나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용 중에서 좀 제가 별표를 쳤던 건 뭐냐면 일기 쓰기 같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조금씩 누적했을 때 의미 있는 방식. 슬픔은 내면의 고통을 표출하면서 점점 옅어지니까 일기를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옷장을 정리하거나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활동을 통해 조금씩 풀려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일기 쓰기를 이 저자가 추천했습니다. 하루에 20분씩 일기 쓰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20분 뭘 쓸까 잠깐 생각했다가 써보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20분, 30분, 1시간 동안 일기를 쓰게 되면 감정이 지나치게 고조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시간을 딱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분보다 짧으면 오늘 너무 슬펐다 끝 이렇게 쓰면 감정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할 수가 있대요. 20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뭘 쓰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짧아요. 그 짧은 시간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전후 좌우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일기 쓰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상실의 이야기를 나누라.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내 이야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순히 나의 슬픔을 누군가에게 그냥 나누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가 슬픔을 극복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슬픔을 갑자기 당했을 때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요만큼은 말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럴 때 누군가에게 그만큼만이라고 꺼내보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최근의 삶에 다가온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순간을 오히려 기억하고 나의 상실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했던 사람을 기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지도록 그 누군가와 얘기한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요즘 어때요? 이렇게 질문할 때 질문을 피해야 될 때가 있고 왜냐하면 말할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네 괜찮아요 거기까지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네 이기는 중이에요 까지 오픈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상실의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씩 어디까지 오픈해도 되는지, 그리고 모든 전말을 다 소개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나에게 오늘 주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줄 수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같은, 빼앗긴 것 같은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쓴 글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왜 슬픈 노래를 따로 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도 슬픔을 극복해가는 과정으로 예레미야 애가를 쓴 게 아닐까? 자신의 상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슬픔을 다시 정돈하고 일기처럼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그 슬픔이 정리되어 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한 번은 읽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어봐야겠다. 예레미야서 막 선포하던 이야기를 떠나 가장 마지막에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이야기를 써내려간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 조금 더 긍휼한 마음이, 그리고 좀 더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데 놀랍게도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슬픔의 노래만 엄청 기록되어 있을 것 같은 예레미야 애가는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고, 오히려 타협 없는 메시지만 막 전달할 것 같았던 예레미야서의 본편인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오히려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당한 슬픔의 사연이 의외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딱 읽으면 끝납니다. 읽는 부분에서 예레미야서보다 훨씬 덜 슬퍼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같이 말씀 묵상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요, 터질 것 같은 슬픔이 순간순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할 때 욥기를 읽는다거나 시편을 읽는다거나, 오늘 우리에게 최근에 읽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인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슬픔도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가는 동안 천천히 치유되어 가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슬픔을 속으로 담아두었었다면 예레미야 이거를 입으로 읽거나 귀로 들으면서 슬픈 이야기 가운데 전달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아주 짧지만 굉장히 분명한 권면을 담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사람들이 벌을 받는 이유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39절입니다. 자기 죄로 인한 형벌인데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설명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의 결말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영생 아니면 영벌. 그런데 자기 죄로 인해서 영벌로 끝날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을 거냐?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나이가 지긋하게 드시고 자녀 손주들을 보면서 일구어놓은 여러 가지의 이런 산업과 사업들을 보며 아이고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노년의 어르신들이 영생에 대해 생각을 하시지,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또 다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이 영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 혈기왕성하게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왜 저런 걸 왜 불로초를 찾으러 다녔을까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인생이
영벌로 맞춰진다라고 했을 때 영벌로 가지 않고 영생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성경의 구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영생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소위 영생이란 단어가 올드해 보여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영벌로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져 있는 영생의 길을 소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불러줍니다. 주로 이 노래를 사람들이요 그냥 그렇게 들어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응?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었지 이러면서 다시 회상합니다.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린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이 노래에 있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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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이야기에 대해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면 영벌로 가는 인생, 영생에 대한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생각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 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두 번째 내용은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의 말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38절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영벌일까?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될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이유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때문에 벌이냐 아니면 영생이냐로 나눠진다는 거, 화냐 복이냐로 나눠진다는 걸 성경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화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꼭 그렇게 봐야 되나, 세상을 꼭 화와 복으로 나눠야 되나 싶겠지만 성경은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저 착하게 사는데 왜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월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복과 화에 대한 결론을 정하셨다는 걸 우리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징계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훈육은 없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집행되는 심판과 또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서야 되는 날이 결국은 온다는 거 모르고 있다면 알려줘야죠. 뭐부터요? 11조 아니 11조래 10계명 같은 것부터 설명해 줘야죠. 11조 설명하면 안 됩니다. 10계명에 대해 설명해 줘야죠. 10계명.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경에 대해 몰라도 10계명은 알아요. 다 몰라도 10가지 계명을 정하셨다는 거 알아요. 그게 뭔지를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의외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건 알아요. 그런데 앞에 걸 몰라요. 앞에 것 때문에 영벌로 가는 건데, 앞에 거가 부족해서 뒤에 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앞에 걸 잘 모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니, 살인하지 말라를 알면 앞에 것도 알아야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알아야 되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최소한 10계명의 기준을 설명해 주면 사람들은 성경 말씀 잘 몰라도 그 10가지에 대해 적어는 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란 분이 설명한 명령, 다른 거 몰라도 10가지는 알아야 된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화와 복의 기준을 알아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 기준 앞에 자기를 비춰보죠. 말씀의 기준이 우리를 화 쪽으로 또는 복 쪽으로 못 가게 또는 가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연결되는 세 번째 내용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40절과 41절입니다. 먼저는요, 스스로 행위들을 조사하고 살펴보라. 무엇에 비춰서요? 말씀에 비춰서. 그 다음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유일한 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나님이 어딘지 찾아가라 그러면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분께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원래 거기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걸 읽어준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요? 출발한 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어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거나 난 잘못이 없다거나 이런 거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거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 면밀히 자기 자신을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 표현 그대로 말씀대로 조사해 보라, 비춰보라. 그래서 나에 대한 영적인 청사진을 발견하라. 여기가 문제였구나, 여기가 이유였구나, 이런 거 찾아내보라. 영적인 데이터를, 영적인 인생인 보고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죠.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 화면이 흐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 재직회 때 이거 이렇게 전광판으로 바꾸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저 교회에 찾아와서 첫 번째로 요구한 게 뭐냐 하면 교회에 이 도면을 요구했어요. 본당 전기나 또는 이런 배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길이와 또는 여기가 폭이 어떤지, 이 벽돌의 두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봐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 조사를 해야 어디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뜨거움을 상실했는지, 은혜가 주어진 분명히 기억이 있는지, 근데 그 이후에 내가 무엇을 놓쳐버렸는지를 확인을 해야 거기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나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곳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분은 편치 않으신다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우리 후렴만 같이 부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돌아가세요. 다시 되돌아가세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세요. 자, 오늘 본문 어떻게 보면은요, 애가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애가는 다 끝나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을 때 쓴 글이잖아요. 그런데 끝났을 때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얼마나 강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서 아주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여기서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스스로라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스스로 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합니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좋은 동네 압구정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압구정 가보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떠나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가보니까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는 거, 아버지 품이 영원한 안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거기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그가 각성했다거나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인생에 처한 환경을 경험하면서 요즘 말로 현타가 와서, 멘붕이 와서 다른 답이 없어서 돌이켰다. 물론 아버지여 저의 죄를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해요. 그러나 그래서 그걸 깊이 뉘우치고 돌아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사는데 다시금 편안함과 안정함에 대한 추구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그걸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각성이 아니라 탄식에서 시작됐지만, 은혜가 아니라 슬픔이 엄습해서 결단한 내용이지만, 성경은 그거 스스로 돌이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삼가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강하게 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스스로 규례를 정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 죄를 피하고.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수많은 구절들에 제발
지금까지 설명해 줬으면 스스로 좀 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성경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거룩한 습관을 향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셨으니까요.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스스로 조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스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 삶의 가장 작은 결단도 지지한다. 너 잘하는 거다. 조금 돌이켰니? 더 돌이킬 때까지 너 지금 잘했다. 너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시도한 선한 결단 하나, 그 어떤 것 하나도 허투루 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세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닫고. 깨닫는 게 어떻게 스스로 돼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깨달아서 성경에 설명합니다. 물론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설명을 많이 해요. 오늘 그것만 가지고 다 설교를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것 아주 나빠라고 써놓으신 내용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도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로다. 스스로 이르기를. 그런 건 스스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결론을 맺는다 하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우리에게 주셨었으니까 찾을 수 있잖아요. 남의 것 중에서 골라봐라 그러면 어려운데 내게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찾아봐라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스스로 기억해내는 거, 그건 가능하잖아요. 스스로 받은 복을 세어보는 거,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뭐가 더 우선적인 일이 있을까요?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도했던 선한 습관을 되찾는 거, 우리가 해봤던 일이니까. 기도 해봤었던 거잖아요. 전도 해봤던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 해봤잖아요. 생각만 한 거 아니라 한 번은 해봤잖아요.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다 유익하다 설명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어떤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금생에 했거나 내세에 하거나 다 유익하대요. 경건은 특이하죠. 경건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풍성하게 깊게 우리의 인생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경건한지, 경건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결단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 내게 주어져 있는 습관, 내게 유익을 주었던 결단들이죠. 지금 혹시 살짝 놓쳤다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학교 선배가 제가 군에 가려고 할 때 그 성경책, 종알바지 성경책에 써줬던 그 기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성경 구절인 줄 알고 찾아봤어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그게 성경 구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친교를 중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중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 권면이 저의 군생활 내내 매일매일 읽어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너 스스로 닫고 있지 않니? 기도를 미루고 있지 않니?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습관을 미루지 마세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건 모든 세월이 지나가도 변치 않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작은 손 잡아주시는, 도와주시는 예수님, 네,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에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라 초청하시는 예수님, 내 오른편을 펴라, 내 손을 펴라. 예수님의 다양한 초청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생각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행,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셨던 아주 친밀한 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풍랑아 잠잠하라로 모든 제자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편애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될 유일한 모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죽으시는, 그리고 무덤이 열려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 그 모습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 그건 우리가 해야만 하고, 해봤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누가 제발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세요, 형제님 이젠 제발 예수님 십자가만 붙드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나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나 스스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세. 가능하잖아요. 노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말해주기 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깨우쳐주기 전에, 깨닫게 해주기 전에, 이건 내 노래잖아요. 내 고백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줘야 믿은 이후에 그 일에 대해 선택하도록 예수님 바라보세요 라고 말해줘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네, 길게 써놨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아주 짧은 문장은 십자가를 붙들라,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같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와닿기 전에 스스로 할 일들을 이 시간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갔던 기도와 말씀에 내가 스스로
가능한 일들 돌아보고, 아니 스스로 십자가 붙드는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음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믿음의 길 그렇게 걸어가기 원하고,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 추석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그 방향을 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하는 삶의 믿음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의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길들은 영고를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향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회생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친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없는 줄로 우리가 전하고 전할 때에 우리 또 살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함께 일어서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성경은 스스로 너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설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보니 스스로 할 일들이 의외로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일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말씀 앞에 서는 일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소개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올려드린 이 물질들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나온 손길들과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이번 한 주간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부 예배 시간에는요, 교회 아울릿제 사역 보고가 있어요. 사역 보고 간증도 있고 보고 발표도 있고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연결돼서 재직회 결정의 내용에 따라서 내일부터
본당 화면 전광판 설치 공사가 진행이 돼요. 한 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 주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선명한 그런 화면을 가지고서 또 요즘 저도요 이렇게 수요기도 때 낮에 참석해 보면 어떤 날은 너무 밝은 날은 잘 안 보여요. 화면이 어두운 날이 낫다니까요. 우리는 조명이 참 이 외부 조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화면이 좀 이렇게 흐릿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질 거예요. TV 화면처럼 공사 진행되는 모든 기간 동안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다음 주일 예배 지장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공사 관계로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2층 소예배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난번 재직회 결정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주일날 일을 하셔야 돼서 격주로 출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들, 그런 경우가 임직의 대상 후보에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해 동안 고민하고 또 이렇게 또 의견이 또 모아지기도 하고 또 결정을 통해서 주일 출석과 연관돼서 회사에서 주일 근무 증명서를 받아오시면 관련 항목을 인사위원회에서 우리 70% 이상 임직 대상자들에 대해 확인하는 항목으로 우리가 인사위에서 심사에 포함하기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물론 뭐 그렇다고 해도 안 되시면 할 수는 없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광고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광고를 드릴 텐데 10월 26일 마지막 주일까지는 관련 서류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제출이 되지 않으시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일 출석 관련된 출석계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이든 안수 집사님 대상이 되시든 누구든지 가능하십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 이후에 부침개 전도가 있어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갔지만 영상 광고 잠시, 다니엘 기도에 관련된 영상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매년 11월 1일에서 21일까지, 요일은 바뀌어도 11월 1일에서 21일까지가 21일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3주 동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얻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얻자. 목적 자체는 간증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3주간 내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라는 간증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 집회로 이렇게 좋은 거 들어보자. 이번에 킹 오브 킹스 강동님이라거나 이런 몇몇 우리가 관심 있는 분들이 간증자로 나오시는데, 우리는요 기도 제목을 좀 정돈하고 이 기간 동안 내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21일간 기도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로 오시면 이 기간 동안에 영상 중계를 해드리겠어요. 함께 참여하고 같은 시간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을 이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